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에는 주님의 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TV 요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은 고민 상담해주는 예능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프로그램에 사연자가 나왔는데 그 들어가기도 어렵다는 그 소문에 서울대를 진학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아무 고민도 없을 그 서울대생이 무슨 고민이 있어서 나왔느냐? 바로 자신의 모습을 바꾸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그가 고치고 싶어 했던 자신의 모습은 바로 거짓말로 가득한, 거짓말로 치장된 자신의 모습을 고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친구도 없고 맺어놓은 인간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누군가 통화하는 척, 누군가를 만나는 척, 자신의 인간관계를 과장하며 포장했던 것이죠. 또 어디선가 주눅들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거듭하다 보니 이제 자신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소유하는 그 SNS를 팔로워 수를 늘리기 위해 가짜 계정을 100개나 만들어서 마치 친구가 있다는 듯이 자신을 포장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린 시절 자신의 학교폭력 아픔을 경험했고 그로 인하여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라는 그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짓말로 덧씌우고 포장하려 했으나 끝내 그 갈증은 해소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이룬 뒤에도 그 만족감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깐 해소됨을 느낄 수 있으나 그것은 그저 잠시일 뿐 다른 원함이, 다른 그 목마름이 우리 마음속 가운데 다시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공허함과 목마름을 갖는다고 합니다. 특히 남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남이 가진 것, 남이 누린 것을 우리는 끝없이 비교하며 자신의 가진 것을 초라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갈증을 더더욱 극대화시키는 이 시대입니다. 이렇게 이 시대 속에서 목마름만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나의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시기 위하여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그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바로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는 그 길입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그들과 접촉하지 않고 싶기 때문에 멀리 돌아 베레아 지방으로 거쳐 가는 경우가 많죠.
사마리아인들을 얼마나 싫으면, 얼마나 경멸했으면 그 머나먼 베레아 지방으로 돌아갔을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편견을 뛰어넘어 그 사마리아로 지나 갈릴리로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나 사람의 그 출신, 그 능력으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기에, 어떤 편견도 갖지 않으시는 분이기에 사마리아로 지나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정오쯤 무더위로 지쳐 우물가에 앉아 계십니다.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나는데 그 여인은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우물에가 물을 깃고자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 좀 달라.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앞서 말했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관계는 참 안 좋다고 했죠. 그래서 이 여인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러한 얘기를 하는가?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이 안수처럼 지내고 우리 서로 상종하지 않지 않느냐 하며 이야기하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째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10절 말씀에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청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대화 이후에 오늘 본문으로 내용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14절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속에서 영생하는 솟아나는 그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물을 제게 주십시오.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물을 달라고 하였느냐?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며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목이 마르지 않도록 해달라. 네, 사마리아 이 지역은요 덥고 건조합니다. 그래서 물을 더 많이 마셔야 하는 지역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구 자체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더운 지역이기에, 건조한 지역이기에, 물이 많이 필요한 지역이기에 나에게 목이 마르지 않도록 해달라. 이것은 그러한 납득이 가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물을 길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만 듣자면 마치 그 사마리아 여인 집 앞에 우물을 파달라는 식으로 그런 요구로 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에 수돗물이 없는 시대이므로 그 물을 깃는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꼭 필요한 일인 것이죠.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오는 시간을 보면 정오입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대에 이 우물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길러 왔느냐?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 이 시간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저 물을 길러 나오는 것이 귀찮아서가 아니라 이 물을 길러 나오는 그 걸음걸음마다, 그 시간마다 사람들의 그 시선에 두렵기에 그 사람들을 만나기 꺼려하기 때문에 물을 길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유로, 또한 이혼을 5번이나 했다는 그 이유로 자기 자신을 원망하며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자신의 모습을 한없이 깎아내리고 슬퍼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아픔이 가득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픔이 가득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갑자기 이야기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물을 달라 드리겠다라는 이 내용에서 남편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를 원어로 보면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서 여기로 데려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이야기하니 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가 정말 남편이 없느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갑자기 남편을 이야기하셨을까요? 대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신 걸까요? 또한 더 나아가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이 예배라는 이 주제로 점점 발전돼 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 대화는 그저 우물에서 물을 주고받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점점 육적인 문제에서 영적인 문제로 깊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남편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 여인의 갈증을 채워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한 남편이 뿐만 아니라 5 남편이나 있었지만 이 여인의 이 갈증을 채워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난받는 이 여인이 수많은 남편들로 통해서 그 비난을 이겨내지 못했고 아픔이 치료되지 못했고 그 갈증이 해소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을 주지 못했던 이 남편들, 예수님께서는 이 점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남편을 불러 이 자리로 데리고 오라. 이 대화에 점점 진행하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바뀌어갑니다. 처음에는 그저 육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실 분, 그러한 분으로 바라보았지만 점점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는 선지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 여인은 그 누구에게도 아픔으로 남아있었던 그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모든 사정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고백하느냐? 예수님을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 곧 메시아로 깨닫는 것입니다. 이 대화 주제가 이 우물, 이 물, 이 생수에서 시작하여 남편을 거쳐 결국 어디로 도달했냐? 참된 예배로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제 영적으로 목마른 자, 이 자신을 치유해 줄 분이 바로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어떻습니까? 갈증을 느낍니다. 예배를 드려도 은혜도 감동도 없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문이 든다면 우리는 결국 다른 무언가로 영적 갈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점을 보러 가거나 타로를 보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비이상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죠. 사실은 이러한 행동이 나의 그 채워지지 않은 영적 갈증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자기들만의 예배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 하는데 누군가가 찾아와가지고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잘못된 예배다, 다른 곳으로 가야지만,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진정한 예배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예배가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나는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리를 부정한다면, 이 자리가 잘못됐다고 계속 이야기한다면, 매번 찾아와 이야기한다면 이 예배의 자리가 진정 예배의 자리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아멘.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 바로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배는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드리는 그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냐 예루살렘이냐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나의 마음과 나의 영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 있느냐,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 영적 갈증을 이곳 저곳 떠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마름, 우리는 이 목마름이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먼저 우리의 그 육신의 갈증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이 영적 갈증이 진정한 문제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갈증을 해소하고자 여러 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내면을 채워주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내면을 채우고자, 우리 영적을 채우고자 예수님이 다른 것을 채우고자 하지만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숨겨 살아갔던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랬던 여인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결국 예수님을 만나 그 자신의 진짜 갈증, 진짜 목마름을 깨닫고 이 영혼의 갈증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갈증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그 생수를 간절히 원한다면 내가 바로 너의 그물을 줄 사람이다. 네가 기다리던 그 사람, 너가 기다리던 그 사람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정한 이 해소, 진정한 이 해갈은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예배가 장소나 형식이 아니라 마음과 그 삶의 중심으로부터 드려지는 그 진실하고 간절한 예배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 예배 속에서 우리는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목마름의 해결책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그 내면의 빈자리를 여전히 다른 것들, 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 그런 것들이 잠시 나의 내면을 채워주고 해소한다 보일지라도 곧 새로운 목마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어떤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면 우리는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목마름을 안고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어떠한 목마름을 갖고 계십니까? 혹은 그 마음속 깊이 풀리지 않는 그 공허함과 그 갈급함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말 내가 그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만족을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제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십시오 외치며 간구하는 그 간구의 기도를 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시고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채워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진정한 해소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